확신은 의심이 없는 상태를 확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확신이란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란 그럼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절대로요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로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 구원을 진행하고 완성하시는 이도 내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고 응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변화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주는 나의 피난처 이런 책을 쓰신 저 네덜란드 성경 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 뒤로 던졌는데 그 등 뒤가 이제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근데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그 회개의 속죄의 바다인데 얼마나 깊은지 그 바다에 우리 죄가 한번 풍덩 빠지면 다시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다시 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대. 회개한 내가 다시 건질 수 있대요. 그 죄가 또 생각나서 그제 떠끝나려고 아이고 주님 10년 전에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어찌할까요? 너 작년에 회개했잖아. 그래도요 이거 한 번만 회개하긴 이게 제가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 뭐라 하냐면 거기는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낚시 금지. 낚시 금지. 그리고 주인 백서라는데 그 주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낚시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은혜. 이 은혜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힘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 정도 차이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게 죄짓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죄짓고. 강남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강남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죄 안 질 줄 알았대. 목회하면서 보니까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짓고 잘난 사람은 잘나게 죄짓고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죄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짓는 게 다 모양은 다 다른데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온몸은 이미 목욕해서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온몸은 깨끗이 씻어졌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손과 발을 대면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는 매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죄의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받아요?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이러는데 그러면 더 용감한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미련한 놈이 매를 더 맞습니다. 가장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용서의 자유를 못 누리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교제라고 해서 암송했는데, 그 교제가 나오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죄진 것을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용서를 누리고, 근데 이 용서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내놓고 있습니까? 안 되죠. 내 자존심 때문에 못 내놓죠. 내 체면 때문에 못 내놓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가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실은 십자가 못 박는 로마 군병까지 용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가난해지셨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이 다 주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세상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때 거기 우리 썸모텔이 있었으면 우리 집사님이 하나 내줬을 텐데, 그쵸? 그래서 그때 썸모텔이 없어서 최고 좋은 방으로 내주셨을 텐데, 그쵸? 그 기회를 잊어먹었어. 이제 모텔을 접으셨으니 뭐. 근데 거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구간인 거예요. 마구간 또 누워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말밥통에다 넣어놨어.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가난했냐. 세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냐면, 너 낚시질해서 딱 물고기 아가리 벌려보면 거기 돈 나온다. 그 참 신기하죠. 그 예수님이 그 돈을 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냅돈을 잃어버린 여자가 방을 쓸고 어디 쓰지 머리가 하나 뚝 떨어지면 왜 안 보이면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최 집사님이 잘 찾더라고. 그런 거 떨어진 거 나사 이렇게 풀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디로 갔나 그러는데 집사님 족 있다라는 거예요. 가보면 있어. 신기하게 잘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여자가 이 냅돈 열 중에 동전 한 입을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입을 찾으려고 방을 쓸고 온 대청소를 했다 이거야. 그 찾았다 이거야.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찾았다고 기뻐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거에서 보면 예수님 진짜 가난해. 그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그 가난하고 부유한 것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도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가시관 쓴 거 이게 못 박히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한 거 보여주고 그러는데 아래 이렇게 싹 수건으로 가려놨는데 실은 진짜는 수건도 안 가려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몸으로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옷조차도 통으로 짠 옷인데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또 가지고 갔어. 죽었는데도 자기 무덤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 남의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로 가난했으면 우리는 가난한 거 아니죠. 예수님에 비하면.
그렇죠? 우린 되게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여러분 자가용이 있죠. 개인 휴대폰이 있죠. 이거 되게 부자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전 세계의 한 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고 사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3%. 상위 3%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시죠? 안 받아들이죠. 네. 그 정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사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가난해지신 이유가 뭐냐? 이 가난의 저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다 가난하거든요. 가난의 저주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를 복 주시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단순히 돈 좀 더 벌고 좋은 집 살고 이러는 정도의 수준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난함, 처절한 가난함의 대가로 얻어지는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눅들지 않는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치유에 대한 확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분명한 확신. 이것만 확신만 있어도요,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많은 병을 달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확신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확신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부단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 아픈 팔다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보면 없어요. 그 다음에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동행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을 실손 보험을 들어놓고 암 걸리면 얼마 받고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살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의 확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어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우리도 많이 암송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도 암송하고. 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히 응답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이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할 수 없고요. 안 주시면 카드로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한 간구,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다 하나 좀 더 붙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실로 나타난다라는 이 분명한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확신을 한번 더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고난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더라. 내게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아는 건 그냥 단순히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건 내가 지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하고 지금 확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잠자리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논리나 어떤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체험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에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요.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 사형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가면 너 올 때 지금 겨울이 가까웠으니까 내 두꺼운 외투도 좀 가져오고 내가 읽던 성경도 좀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내가 너를 빨리 좀 보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걸 아니까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맡겼을까요? 뭘 맡기고 하나님이 뭘 지켜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맡긴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 맡긴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신에게 해당된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것을 마음과 인생을 드린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음과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내 마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바울은 믿고 확신하는 거죠.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했는지를 우리가 좋게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은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했던 고백이 아니었을까. 창세기에서 나온 여러분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뵙고 나서 꿈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을 많아지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 네게 말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마지막 화답이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나는 주거니와.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어요. 제 마음에. 나는 주거니와. 나는 죽는다는 게 나는 죽지만 나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허무하게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묻힌 헤브론 골짜기, 막벨라 골짜기에 내 해골이 묻히고 400년이 지난 후에는 너희들이 이곳에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라 이름을 불려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와 같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그분이 미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주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은요, 제가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늘어. 하면 할수록 늘고, 하면 할수록 더 커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걱정을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1.1에게 들어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누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며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저는 제가 야이로였다면 주님하고 한바탕 했을 것 같아. 참 야이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야이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었다. 너네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고 돌려보내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진짜 우리가 죽은 거하고 잠자는 것도 뭐 구분 못하나? 막 이러면서 아이고 뭐 좀 눈먼 자 눈뜨게 했다고 하더니만 말짱 꽝이구만 뭐 별 얘기다.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얘기 보면요 진짜 치사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사하고 사람 막 성기를 팍팍팍팍 긁고 영적인 것은 이제 더 해요. 영적인 것으로 트러블이 생기면요 더 어떻게 보면 아주 교활한 사단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 막 사람을 막 긁어놓습니다. 견딜 수 없게 긁어놓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부모만 딱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달리다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인간관계가 탁월해서 사람 인맥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뭐 많이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신하며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면 무슨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면 뭐 확신할 만한 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는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건 또 뭐 있어? 아이고, 참. 다르면 한 근도 안 되는 자존심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너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확실한 건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중요하지. 어두운 밤 안에,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대 하나를 보고 배를 막 운행해 나갑니다. 근데 내 기분에 저 등대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침몰하는 거예요. 등대가 지시하는 불빛에 따라서 항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느낌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도요, 기계 비행이라는 게 기계 비행. 이 조종사들한테 조종을 가르칠 때 절대적으로 네 감정으로 조종관을 잡지 말라,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한대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그랬어도 적절한 속도와 바람의 저항, 그 비행기가 이렇게 이 각도를 두고 막 달리는 그 각도, 그 때문에 달리는 이 저항에 의해서 비행기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뜰 것 같아가지고 미리 잡아당긴다든가 더 달려야 뜰 것 같다든가 그 조종관 잡으면은 그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륙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착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계 비행을 하라는데 기계가 이 속도를 얼마만큼 내고 있나 이거 딱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확신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축복에 대한 확신, 치유에 대한 확신, 동행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시간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감사하고